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6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혹시 포럼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불신자, 첫 번째 그림은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육신에 속한 자,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져 있는 것.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추측하지 마시고 일단 가장 쉽게 진단을 하나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죠? 아니 이 시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딱 들을 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딱 했는데 감사하다, 행복하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되어지면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조건이 하나 붙으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두 번째가 되어집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 자체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또 그래야 되는 이유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되어지면서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이 정도 되어지면은 세 번째 그림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져 있냐면은 내가 되어져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안 되고 막 이 정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게 되어져 있고 아무 거리낌이 없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그냥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이 말씀이 언약이 되어주고 내가 남은 인생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그림은 지금 복음편지 7번째 만남에 있는 것이고요. 현장 복음 메시지 3강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가 좀 두 번째가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져 버렸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다.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요.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요. 하나님은 왜 존재하느냐?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크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크고 강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세 번째 대지에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십니다. 크고 강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사업 열심히 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만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뒤에 것은 쭉 빼버려요. 그리고 앞에 것만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도 항상 뭐 때문에 부르냐?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해결 안 되어진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흑암 결박하고 막 이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느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요. 내가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딱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그러면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감당할 능력도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육신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성령이 임하시면 부자 될 것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가 와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싹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공부를 잘하고 그것도 당연한 것인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진짜로 뭐가 되어지게 되어 있냐?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진짜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은 정말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 증인 되어지겠구나. 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에 내가 살아 있어요. 불신자 상태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뭐 하려고 되느냐? 성령의 능력 받아서 부자 되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전문성 이거 감당해 나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내 자녀 잘 되게 하는 것 막 이런 쪽으로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 육에 속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어진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불신자 상태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막 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게 복음과 종교를 나눴을 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는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준인데, 우리가 복음 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이 나를 기준이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다시 종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내가 불신자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요거 하는 거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요거 하는 거 하고, 기준이 내가 되어져 있으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 오늘 다윗이 크고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냐? 다윗이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 왕의 진짜 즐거움은 뭐냐? 진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뭐가 되어져요?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쁨이 되어졌어요.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게 기쁨이 아니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다윗의 참된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들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많이 기뻐할 때가 뭐냐면은, 어쩔 때 기쁘냐? 나 중심으로 내게 뭔가가 좀 되어질 때, 그때가 많이 기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많이 기쁩니다. 근데 또 많은 부분이 나에게 뭔가가 좀 되어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그때 기쁨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언제 기쁘게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원래 인간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쁨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내가 뭐 건강하고 내가 어쩌고, 이게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인간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뒤로는 모든 기쁨이 뭘로 바뀌느냐? 나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뭔가가 돌아오면은 그게 기쁘고, 나에게 뭔가가 해가 되어지면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하고 뭔가가 저 사람이 안 맞으면 그게 기분이 나빠요. 왜? 내 인격에 조금 모독이 되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게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격에 뭔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보면은 찬양도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응답받고 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복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잃어버렸던, 절대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복음을 해석한 거예요.
나 중심적인 복음 해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쩌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려고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시대마다 중요한 전도자를 세우셨고 루터를 세우셨고 칼빈을 세우셨고 전도자 무디를 세우셨고 이 시대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뭐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나를 통하여서 또 저 세상의 멀리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구원입니다.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 문제를 위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다. 결국은 내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 특별히 우리 교회 렘넌트 사는 이 일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 우리 엄마들은 자기를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를 생각했죠? 가장 먼저 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나머지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엄마는 뭐만 좋아하고 고기도 머리만 좋아하고 왜 그러느냐? 자식들이 가운데 또막 먹는 것을 행복해 했어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이 가운데 또막 먹고 다른 사람이 잘 먹으면 그게 행복했습니다. 나는 못 입어도 내 자식이 잘 입고 다니면은 그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난닝구에 구멍이 7, 8개씩 나도 그것을 절대 안 버리고 걸레로 써도 걸레로도 못 쓸 정도가 되어졌는데도 그걸 입고 다녔어요. 왜 그러느냐? 없을 때 나는 괜찮아. 나의 행복이 뭐냐? 자식이 행복한 거이 나의 행복이에요. 요즘은 사실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식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내 거 생각하고도 남아. 그래서 그냥 별로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때는 옛날에 엄마들은 내가 없어도 내가 없어요. 그냥 없고 싶어서 없은 게 아니라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식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도 옛날 엄마들은 참된 행복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에서 나의 참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엄마들의 모습, 옛날 엄마들 여기에 다 계십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이 잘 먹는 것을 보고 행복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는 고난이 있고 나에게는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
그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근데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다가 사단은 나라는 존재를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까 그림 첫 번째, 사단은 나를 의자 위에다 딱 앉혀놨습니다. 근데 불신자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단은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를 어디에다 앉혀놓느냐, 나는 사실 의자 밑에가 있어야 돼요. 아까 그 그림에서.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의자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들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쌓는 거하고 내 인생 문제 해결받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그걸 위해서 비는 거하고 바벨탑 쌓는 거하고 사실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막 이거 나 그거하고 가인이 아벨 쳐 죽인 거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일을 누구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래서 첫 번째 때지 제목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쉽게 말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내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이게 우선입니다. 맞기는 맞는데 왜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잘 먹고 잘 살라고, 응답받고 막 축복받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빛으로 불러내셨느냐?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느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직도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가정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필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셔야지. 다윗도 재물을 드릴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그런
없잖아요. 우선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최우선 순위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서는 더 안 되는 존재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느냐? 그럴까요?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고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로 그렇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다? 나를 위하여서 살고 나를 위하여서 죽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주를 위하여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런 새로운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져야 되고요. 또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되어졌든지 간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나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지 않고 나는 누구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이게 내 중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기쁘고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내 중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도 그런 중심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란다는 말은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정말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 일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아왔지만은 이제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모두가 나가 아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입니다. 나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도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또 신앙의 어떤 연륜도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일남전도 회원들 이렇게 특송 딱 하는 거 보니까 신앙의 연륜이 느껴져요. 네. 네.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하고 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여기라? 모두가 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 2절,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6절입니다.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사도 바울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거리낌 없으면 그냥 다 먹어라. 짐승도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럽니다. 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명을 했으니까요. 왜 지금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느냐? 일단은 구약 성경에 먹지 못할 음식들이 쭉 나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너구리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짱어 먹으면 안 되고,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되고, 물고기 중에서 비늘 없는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절대 먹지 마라 그랬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건강상 지금도 고기 안 먹고 채식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칠일 안식일 교회는 채식만 하잖아요. 예, 건강상 또 그때도 안 먹는 사람이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것을 먹는 것, 이건 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먹는 것, 이것은 조금 내 어떤 것에게 맞지 않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것저것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음식이다 하면서 개고기까지 먹는 사람도 예, 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않는 것이다. 다 똑같이 누구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근데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좀 믿음이 약해가지고 다 먹어도 되는데 언제 클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또 먹지 않은 사람은 먹는 사람을 가지고 야만인 같이 생겨가지고
개고기나 먹고 있고 막 오만 거 다 퍼먹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고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 하인이에요. 근데 내가 남의 하인을 비판을 해. 지금 그리스도의 하인, 다른 하인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왜 네가 지금 그거 안 먹는다고? 그게 지금 누구에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워가고 계시는데 왜 네가 지금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가지고 나는 고기는 절대 안 먹는다, 나는 오직 채소만 먹는다, 이렇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주인이 세워주실 것이다. 비판하지 말아라. 3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고, 신약 사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사상은 뭐냐? 일주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구약시대 안식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주일날만 주의 날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만 주의 날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나는 주의 날, 지금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막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일주일이 다 주의 날이다,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누구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이런저런 생각이 조금 틀릴 수 있을 뿐이지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지금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인데 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느냐?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기준이 나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내 생각과는 좀 안 맞고 내 것과는 좀 안 맞으니까 이게 다 비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맞으면은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주를 위하여서, 모든 성도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에 요나가 나왔습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으로 끄집어 들여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만들면서 그 요나를 바꿔가지고 니느웨 12만 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또 막 헛소리하고 불신앙하고 왜 막 어쩝니까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켜가지고 요나를 니느웨 살리는 주역으로 12만 명을 회개시키는 주역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 같은 나를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나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을 수 있느냐?
가기 싫어. 나 다시스로 갈 거야.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난 니느웨로 안 갈 거야. 다시스로 갈 거야 하면서 다시스로 배 타고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풍랑도 안 만났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다시스 가서 표 끊고 있어. 아니, 그 옆바로 가가지고 다시스 가는 표 끊고 있어요. 이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뭘로 사용하셔요? 요나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결국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결국은 들어 사용하실 것이구나. 감사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쩝니까? 근데 급해요. 막 아이고 저놈이 가면 안 되는데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스로 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니느웨로 끄집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이 어떻게 뭘 끄집고 와가지고 니느웨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저 영혼도 결국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은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다 완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일 강단 메시지 언약 붙잡고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막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내가 어디 속에 있는 것이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나 죽으나 저 영혼도 주를 위하여서 지금 살고 있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 또 우리 일남전도회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일남전도회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남전도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 37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무이신 박종관 장로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온전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크고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선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강한 교회, 복음 경제에 강한 교회, 전도, 선교, 렘넌트에 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일남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선교 속에 저희의 마음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축복을 누리며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속에 보내신 강소한 선교사님, 크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가 택하사 부르셨사오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만배의 축복을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전도에는 근황이 회원 거의 이렇게 회비를 잘 내고 또 사업해 나가는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로 동참해 주신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봄철 대청소할 때 많은 수가 나와서 나무 이제 정리를 해주고 거름도 주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청소도 한번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는 야외 단합대를 통해서 안 보이시던 우리 회원님들도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하였어서 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장례식 식장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김경수 회원 집사님 삼성병원 입원해 있어서 이제 병이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병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10시부터 유치부실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금토 그리고 주일까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현장 양화진 탐방하실 분들 오늘 중으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회비는 2만 원씩 그렇게 해서 당일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선미 권사님 시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지금 바로 위로 예배차 출발하려고 합니다. 끝나는 대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